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의 이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메시아를 바라봤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먹이는 사역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속의 사역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그냥 소위 말해서 세상에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가 아니면 뭔가 누명을 써서 죽었던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내어주시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거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것이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속량이란 게 뭡니까?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신 지불한 것.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값으로 산 거예요. 나를 사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은 제가 읽을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됨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화목의 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손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감싸 안아주셨다는 얘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속량함을 얻어 죄사함을 얻어서 속량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는데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의 이 시간들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하지 않죠. 많이 안 즐거워합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많은 시간들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도달해야 될 믿음의 분량이죠. 도달해야 될 분량, 항상 기뻐하라는 분량에 도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건물 하자 생기는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겠어요? 하자 생기는 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그래요. 갑자기 사무실에서 뜬금없이 항상 기뻐하라. 알아요. 그래요. 목사도
알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 별것 아닌 하자 가지고도 되게 많이 그냥 고민이 되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고 또 그리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를 이제 이렇게 바르게 전하게 되었는데, 그 속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완전한 그 속죄 제사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요. 바로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속죄하시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냥 나 믿으니까 그런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의롭다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지만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했죠.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없어, 저렇게 될 수 없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편에서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뭐라 해도 나는 그 아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저도 구원받은 거고 여러분도 구원받으신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예화로 듭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는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물론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셨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니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하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니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 있다고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 때문에, 내 삶은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다.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냐 혹은 무할례자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가 없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시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할례 받았을 때는 그것은 인친 것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다 이 얘기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요즘에 참 요양병원 중에서도 안식교단 쪽이 많이 있죠. 율법에 대해서 조금씩 좀 이렇게 좀 들여오려고 해요. 율법을 이렇게 행함으로써 굉장히 교묘한 줄타기를 하려고 해요.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범법함, 즉 잘못되어진 것을 질책할 뿐이지.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이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내가 구원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게 큰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를 믿고 저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얻는다, 그게 과연 믿음으로 가져질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조선 땅에 왔었던 선교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예수를 전한 거죠. 만약에 이 조선 사람들을 뭔가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오려고 마음도 안 먹었을 거예요. 마음에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내어 걸고 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만 믿으면 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가 바라고 믿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될 것을 믿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의를 입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의,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그래서 이신층이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이 이신층의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해당된다. 유대인은 유대인들만의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헬라인에게는 다르게 또 전달되고가 아니라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믿고 전하였었던 복음이고 이것을 잘 붙들었었던 바울과 초대교회는 그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도 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옳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